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트루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준비한 선물 드리고 카네이션 꽃을 예쁘게 저희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얼마나 맑은 날씨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창한 날씨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함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향취를 맡았던 제자의 깨달음과 깊은 영적인 나눔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 당시에 편지를 베드로가 보냈을 때 받는 곳이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이 돌아가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이 로마의 학정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기간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여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내가 정말 2달 동안 우리 아이들 새끼를 다 먹이니까 너무 지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직장이 오픈한 식당이 문을 닫은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혹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달린다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그 당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자체로 그들이 팔려가고,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으로 타 죽고 또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들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힘든 가운데에도 보았던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때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해 뜨기 전 바로 그 새벽녘이 가장 춥고 어둡죠. 마찬가지로 저희들 많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있고 2달 지났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또 얼마나 더 있을까? 우리가 함께 반환점을 돈 사람들로서 가장 지치기가 쉬운 때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 그 힘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던 영웅 같은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께 만나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새 소망으로 마음이 우리가 꿈으로 부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이것은 함께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 됩니다. 함께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천하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산 소망이 뭐죠? 바로 living hope. 예, hope가 소망인데 앞에 living이 들어가요. 산 소망.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미국 교회들 중에서 리빙 호프 교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산소망으로 살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계속 오지만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 바로 6절, 7절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6절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면제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근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은, 믿는 자의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을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했을 때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하고 확실하게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금속은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귀한 이유가 순도가 높기 때문인데, 우리의 믿음을 이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금도 불에 달구면 순도가 훨씬 더 불순물이 없어지면서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끼어 있는 그동안에 나도 몰랐던 불순물, 의심,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했고 사랑했던 나의 교만한 자, 이런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이 풀무불을 통해서 금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마지막 날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이런 꿈틀거리는 애벌레로부터 이렇게 변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 변하는 것은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같은 이 지렁이 같은 벌레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노예 고치의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고치에서 이제 나비가 나올 때요, 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고치에다가 좀 쉽게 나오도록 그렇게 바늘로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지게 되면요, 너무 쉽게 이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비가 나오지만 날개를 제대로 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날개가 돼서 나비긴 나비인데 날 수 없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나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날개죠. 그 날개를 폈을 때에 정말 그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나비는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지만 그 나비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바로 그 고난을 우리가 도와주고 적게 만들어주면요, 자기 스스로 날 수 없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그와 같은 정말 신실하고 멋진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 고난의 기간도 훨씬 단축시켜 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고난보다는 쉬운 고난으로 하나님도 바꿔주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는 이때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무리 인생길이 거칠고 인생이 멀다 할지라도 옆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함께 하면요, 그 여정이 외롭지 않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고 참 쉬울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걸으니까 어느새 다 와버렸네.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종착지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6절 말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이 베드로전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가 돕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병과들이 있죠. 뭐 공군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있고, 가장 고생하는 게 육군이라고 합니다. 뭐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게 육군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행기로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보병이 올라가 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해야지만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피를 많이 흘리지만 이렇게 보병, 이렇게 육군, 이것이 또 자랑스럽고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육군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병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육군이 그 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병은 포를 쏴가지고 지원해주고, 공군은 또 위에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보병이 정말 먼저 상대방 적군보다 그 고지를 먼저 탈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 이 육군 보병을 위해서 수많은 지원 화력들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외롭고 오해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도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면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사도 도와주고, 천사도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기간인데요. 이 스테이홈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서로 인터넷을 하고 또 채팅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정말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때 당신의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기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을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피, 결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교의 위협을 당할 만큼 두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파멸에 임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구원할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사는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천국이 약속된 자들이지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완전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말씀을 믿는 자는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 지위, 명성,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은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가요. 바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지나간다고 했죠. 풀도 마르고 또 풀에 핀 꽃도
결국은 시들고 떨어지되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영원히 이 말씀대로 살아간 자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랑이 오고 나의 몸도 이전같이 튼튼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나를 인정해 주던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설 수도 있지만 또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내가 그 천국에서 나를 향하여 환한 미소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 두심으로써 마음속에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참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그들이 또한 다 약탈당하고 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순교까지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었을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믿으면서 그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정말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는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누에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벌레를 도와준다고 바늘로 찌르면 나오기는 쉬울지 모르나 날 수 없는 나비가 됩니다. 이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과 길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아버지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갖다 줄 그 같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며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곤비하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꽃은 마르고 푸른 아버지 하나님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사업이 어렵고 그리고 또한 진로가 불투명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몸이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지치고 힘들고 자신감이 없어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영과 홍과 정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약속 바라보며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길들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쌍으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힘들면 어떡하나 방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축복하며 또한 복음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유통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용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방원들과 또한 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천사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소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모든 불순물들과 같은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며 찬양하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재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는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목말라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라마단 기간입니다. 무슬림권 사람들이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슬림권에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적인 침체를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선교의 문들이 맡겨진 사역들마다 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아버지, 라마단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끝났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을 내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며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고 열리고 아버지 구한 것들마다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권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알라 대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꽃과 풀과 같이 지고 시들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말씀 속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할 때 더욱더 힘든 고난도 믿음으로 거뜬히 통과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바로 그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확신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질까 이길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에 눌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한 말씀을 취한 자들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평안하게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